잠언 6장 6절에서 11절 말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보고 지혜를 얻으라 하는 말씀. 오늘은 게으름에 관한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열면 우선 좀 자존심이 상하죠. 게으른 자들에게 이 지혜자는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한편으로는 우리가 개미만도 못하단 말인가 이런 우선 생각이 들어요. 개미가 이제 곤충이고 벌레인데 우리는 만물의 영장인데 개미가 우리한테 와서 배워야지 우리가 개미한테 가서 배워야 되나 이렇게 이제 조금 불편한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에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신비스러운 비밀들을 가득 담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물에게라도 가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그 지혜를 깨우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자존심을 좀 내려놓고 오늘 지혜자가 우리에게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가서 보고 얻으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거는 게으른 자, 나는 게으르지 않는데 이 말씀 나에게 해당되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먼저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저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저 자신도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도서관에 이렇게 자주 가면 도서관에 이렇게 칸막이가 다 돼 있잖아요. 그럼 그 도서관에 제가 아주 애용하는 누군가 제가 써놓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누군가 써놓은 글귀가 있는 그 자리에 가기를 즐겨했어요. 물론 뭐 다른 학생들이 앉아 있으면 이제 못 앉지만 가보면 그 자리가 늘 구석이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졸고 있는 순간에도 경쟁자의 책장은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서관에 가면은 갑자기 이제 피곤이 몰려오고 좀 졸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졸려고 생각했다가도 그 글귀를 보면 내가 졸고 있는 사이에도 너의 경쟁자의 책장은 넘어가고 있다. 잠이 퍼뜩 깨는 그런 구절이죠. 그래서 제가 그 자리를 즐겨 앉고 그 글귀에 이제 도전을 받으면서 내가 조는 사이에 이 전 세계의 경쟁자들이 있잖아요. 물론 뭐 그 학교에 또는 같은 과의 경쟁자도 있지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함께 경쟁을 해서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내가 졸고 있는 사이에 이 세상에 있는 같은 또래의 젊은이들 그런 경쟁자들의 책장이 넘어가고 있다. 어제 이제 이 말씀을 게으른 자여 이 말씀을 펼치고 그 어린 시절이죠. 20살 시절에 그 글귀 하나에 도전을 받고 그래도 열심히 책을 읽으려고 노력했던 제 자신이 이제는 환갑을 지나서 여기까지 와서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전히 내가 게을렀구나. 성경 말씀을 읽는 일에 전 세계의 목회자들과 함께 어깨를 이렇게 나란히 하고 생각해 보면 그 일에도 제가 게을렀구나. 기도하는 목회자들 사이에 함께 이렇게 저 자신을 세워보면 기도하는 일에도 내가 게으른 목회자구나. 뭐 이렇게 또 어떤 목사님은 목회자에게는 방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세 개의 방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골방, 기도하는 방이죠. 하나는 글방, 공부하는 방이죠. 하나는 신방, 열심히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래서 세 개의 방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비춰보면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왔는데 학위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이 글방에서도 그렇게 자신을 내놓을 만한 게 없고 그렇다 그래서 기도의 골방이 남다르게 4시간, 3시간, 4시간 기도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는데 기도하는 일에도 그렇게 자신 있게 저 자신을 소개할 만한
그런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래서 또 뭐 신방에 있어서 거의 세계 챔피언이다, 그렇게 할 만큼 또 신방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이 게으른 자요, 요 한 단어에만 머물러도 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지. 근데 이제 이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마음으로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이거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개미에게라도 가서 지금이라도 한번 배워보자는 것이죠. 이 지혜자는 가라, 그리고 보라, 그리고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얻으라를 be wise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고, 그래도 뭐 나름 부지런히 살았다, 그렇게 생각되더라도 오늘은 좀 겸비하게, 이 지혜자가 미물인 개미에게라도 가서 배우라고 하니까 가라, 보라, 얻으라 하는 이 말씀을 따라서 한번 개미를 가서 한번 관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개미를 보신 적이 있나요? 그냥 개미가 이렇게 한 마리씩 돌아다니죠. 그 개미하고 아주 비슷한 그 생활의 어떤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벌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산다는 것, 여왕 벌이 있는 것처럼 여왕 개미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은 정말 부지런히 이렇게 일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함께 오늘 지혜를, 작은 지혜지만 큰 지혜로 함께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한번 나가보도록 하죠. 이 게으름이라는 게 뭐냐? 게으름은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고, 또 그야말로 지혜롭게 표현할 수 있지만,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보는 것으로 대신할까요? 시작.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것. 두 번째, 알 수 있는 일을 알려고 하지 않아서 모르게 되는 것. 세 번째, 지금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 네 번째, 내가 해야 할 일을 남에게 맡기는 것. 이런 것들이 게으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여기에 뭐 저 자신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저도 게으른 자요, 이렇게 지혜자가 부르면 이게 이제 내 아들아 이렇게 불렀었는데, 이번에는 게으른 자요 이렇게 부르니까 이 솔로몬이 지혜자로서 자녀들을 바라볼 때 이게 게으른 것이죠. 저는 게으름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 아버님이 생각났어요. 저희 아버님은 어느 정도로 부지런하냐면, 비가 오는 날이면 원래는 농부들이 하루 쉬는 날입니다. 그렇죠? 비가 오니까 뭐 농사일이라도 쉬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아버지는 뭘 하시냐면, 그 비료를 담는 포대 아시죠? 비료 포대라고 그래요. 이게 비닐인데 꽤 괜찮아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잘라가지고 머리다 쓰고, 또 잘라가지고 구멍을 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입으면 발은 자유롭고 거의 일할 수 있는 우비가 돼요. 우위라 그러죠. 비옷이 되는 거예요. 그럼 머리다도 하나 이렇게 쓰시고, 그럼 머리가 안 젖고, 그 다음에 거기다 이렇게 팔에다가 구멍을 뚫고, 목인데다가 구멍을 뚫으면 뒤집어 쓰면 로봇처럼 상상이 되시죠? 입고 하루 종일 나가서 길에, 우리 집이 이렇게 동네에서 또 떨어져 있는데 그 동네 길에 있는 풀을 깎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화를 냈어요. 아버지, 그렇게 매일 허리가 휘도록 고생하시는데 오늘 같은 날이라도 좀 방에다가 불 뜨뜻하게 떼놓고 좀 누워서 쉬시고 그러지, 오늘 같은 날도 일하시면 어떡하냐고 막 이렇게 짜증을 내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아버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풀을 깎으면 그 풀을 깎은 걸 가지고 이제 한 지게 소풀에다 담아가지고 소를 갖다 주면 소풀도 되고, 그 다음에 내일 아침에 비에 이슬이 차가지고 그 풀에 이슬이 젖을 텐데 거기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아주 좋은 길로 발에 이슬 채이지 않고 신발 젖지 않고 다닐 수 있지 않니? 그러니까 내가 그거 하는 거야. 그렇게 깎으세요. 그리고 겨울이 돼서 눈이 오면 또 쉬는 날이에요. 눈이 막 펄펄 내리고 그럼 뭐 쌓이고 그러면은 쉬는 날이잖아요. 그럼 우리 아버님은 그 동네까지 진짜 거의 한 5리는 되는데 그걸 다 하루 종일 눈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화를 냈죠. 아니 아버지, 이런 날이라도 좀 쉬셔야지. 여름에는 농사 짓느라고 모시고, 겨울에는 또 땔감 나무 하시느라고, 그걸 농목이라고 불러요. 그거 나무 하시느라고 그냥 하루에 3짐을 해야 되는데 3짐이면 9단입니다. 근데 하루 종일 하면 부지런한 사람은 3짐, 4짐 이렇게 하고, 우리 아버지처럼 소달구지도 없고 그런 분은 3짐 해오면 해가 저물어요. 그런데 하루 가서 산에 가서
큰 나무단으로 아주 허리가 휘도록 세 단 지고 들어와서 놓고 또 해다 놓고 점심 드시고 한술 뜨시는 거죠. 점심이래야 진짜 마음에 점을 찍는 정도예요. 그리고는 또 가가지고 한 짐 해오면 해가 뉘어지면은 그다음에 소염을 끓이고 뭐 정신이 없는데 그렇게 사시면서도 눈이 오면 또 이제 나무하러 가지 못하니까 눈을 치우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냐고. 그냥 사람들이 제가 걸어 다니다가 자꾸 밟으면 이제 길이 나고 그래서 다닐 텐데 그걸 왜 치고 계시냐고. 그러면 야, 여기 우리 집까지만이라도 오는데 사람들이 눈에 발에 눈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거다. 이러면서 또 그 허리가 휘도록 일을 하신 그 허리를 가지고 눈을 치우시는 모습, 제가 어릴 때 아주 자주 보던 모습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부지런하신지 새벽에 이렇게 나가가지고 다른 동네 어른들이 일찍 나가서 논에 물 보고 물이 제대로 들었는지 물이 말랐는지 그거 다 보고, 너무 많이 들었으면 또 물꼬를 막아야 되잖아요. 또 이렇게 또 너무 많이 들어있으면 뒤에 또 물꼬를 또 이렇게 낮춰놔요. 그럼 물이 흘러가면서 적정 수준으로 이렇게 논에 물이 차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매일 아침 돌보는데 너무너무 일찍 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동네 어른들이 우리 아버지 보고 뭐라고 인사하냐면 논에서 잤어?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 너무 일찍 뭐 4시 막 이럴 때 나가 계시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 새벽기도 이렇게 여러분 열심히 하시는 것처럼 우리 아버님은 논에 나가서 그렇게 일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가난해지고 어려워졌지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성실하게 일해서 뭐 잡곡밥이라도 가족들이 굶지 않고 다 밥 먹고 살게 되는 것. 제가 생각해 보면 이 게으름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는 그래 너 개미한테 배우지 말고 나한테 배워라. 그럴 만큼.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제일, 우리 형제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일찍 나갔다 와가지고 아직도 자고 있으면 이불을 걷어치우는 거야. 그럼 막 똘똘 말고 한 잠이라도 여기 나오는 것을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고 나오잖아요. 이제 잠시 후에 나올 텐데 그렇게 하면 우리 아버지는 하여튼 이불을 탁 걷어치우고, 그러면 그냥 겨울 같은 때는 얼마나 추워요. 그래서 결국은 깨어 이제 일어나게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 큰 누이는 평생 그 자녀들에게 하지 않을 거 하나 결심했는데 뭐냐면 잠자는 놈은 깨우지 않는다. 이게 아주 우리 큰 누이는 그게 인생의 좌우명이에요. 너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이불을 걷어치우시고 그렇게 해서 저도 하여튼 학교 다닐 때 일어나라.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일단 이불이 확 걷어지고 그다음에 깔고 자는 것도 또 확 걷어치우시고 그게 떼고를 굴러가면서 이제 그다음에 탁탁 해가지고 그 옆에 벽장에다가, 그때는 우리 농도 없었어요. 벽장 같은 데다가 이불을 탁 개켜 놓으면은 뭐 강원도의 그 추위가 얼마나 추워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를 부지런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게으름에 대해서 우리 아버님은 좀 자유스러울 것 같다. 그래도 또 게으름 면이 없지 않지요. 여기 이제 오늘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그래서 이 개미에게 배워야 되는 이 부지런함은 첫 번째는 뭐냐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능동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개미들에게 배워야 될 지혜의 첫 번째예요. 개미에게 가서 보고 배우라. 뭘 보냐면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뭘 시켜야 하잖아요. 뭐 시키고 일어나라 그래야 일어나고 뭐 이렇게 수동적으로 살잖아요. 그런데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그래서 여기 개미는 누가 뭐 시킨다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벌들도 연령대별로 일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아주 어린 그 벌들은 맨 처음에 뭘 하냐면 날개짓을 해요. 그 안에서 막 날개짓을 하면서 나는 연습을 하면서 뭘 하냐면 그 언니들이 꿀을 따오면 꿀이 묽잖아요. 농도가 묽으니까 그 날개짓을 해가지고 수분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꿀이 아주 농도가 점점 짙도록. 그러니까 나가서 꿀을 따올 만한 아직 실력도 없고 그렇게 나이가 안 됐을 때는 집에서 날개짓으로도 해가지고 그 수분을 다 증발시켜서 아주 양질의 꿀을, 농도 높은 그런 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언니들이 가서 따오면 또 어떤 연령대가 됐을 때는 꿀을 먹고 밀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다 이제 농도가 짙어진 그 꿀은 또 싹 이렇게 싸 바르잖아요. 웩스를 내가지고. 그리고 어떤 언니들은 또 그 벌들은 그 알을 나누면, 여왕봉이 알을 나누면 거기다가 또 젖을 내가지고 그것들을 어떤 거는 수펄로 숫벌, 하나는 일벌, 하나는 여왕벌, 그렇게 그 로얄 제리의 양에 따라서 그게 성이 달라져요. 신비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이 개미들도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8절 보면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게 지혜예요. 여름 동안에. 이게 제 마음속에 와 닿았어요. 만물에는 뭐가 있어요?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 계절이 자기의 인생의 계절을 알면 그 사람이 철이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철을 안다. 철을 모르는 사람을 철부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금 인생의 계절에 어느 때인지를 모르는데 이 개미들은 자기들의 인생의 계절을 그 개미의 그 라이프가 있는데 거기에 계절을 아는 거예요. 여름 동안에. 여름 동안이라는 게 기회가 왔을 때 일할 수 있을 때 그때가 언제나 여름은 아니더라고요. 저도 제가 군대 갔을 때 그렇게 막 정신없이 훈련받고 막 기고 뛰고 굴르고 그래도 한 3-4시간만 잠을 자면은 그렇게 가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맨날 그런 줄 알아요. 아주 나는 체질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냥 한 2-3시간만 자고 일어나도 아주 머리가 맑고 깨끗하고 막 몸도 가뿐하고 이랬었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고 한 10분 정도 잠깐 졸아요. 엎드려서 책상에 엎드려서 그렇게 졸고 나면 오후 시간에 절대로 그 공부 시간에는 제가 절대 졸지 않습니다. 그때 잠깐 자도 오후 시간에 8시간 뭐 7시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오후 시간에 이제 3-4시간 공부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도 절대 졸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10분 자는 짜투리 잠이 저의 피로도 회복시켜 주시고 아주 그 머리가 쨍하고 맑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건 여름 동안에 그 젊었을 때 그런 거지. 제가 지금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조금 이제 우리 집사람이 또 제가 조는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잠깐 어디 숨어가지고 잠깐 졸으면 이게 머리가 맑아져야 되는데 이제는 안 그런 거예요. 야,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막 굴고 뛰고 그래서 2-3시간, 3-4시간만 자도 그렇게 가뿐하던 이 몸, 이 건강, 이 육체 뿐만 아니라 한 10분만 졸아도 오후 내내 공부해도 그렇게 아주 밝은 정신으로 공부할 수 있었던 이런 몸이 이제는 자도 더 피곤하고 뭐 피로가 안 풀리고 그냥 찌뿌둥하고 왜 이렇게 몸이 막 안 좋은지. 이게 왜 그러냐 봤더니 어제 내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름 동안에 이 말씀이 제 아주 마음에 와 닿았어요. 기회. 그래서 이제 이 지혜자는 젊은이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이 지혜자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좀 꼭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여름 동안에 일할 수 있을 때 또 건강이 있을 때 인생의 여름 동안에 그래서 이제는 가을이 돼가지고 점점 이제 추수할 때가 됐는데 이제 뭐 심고 이제 뭘 김멜라고 그러고 이러면 이건 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름 동안에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아주 가슴 아프게 가슴 저미게 다가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에는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곧 겨울이 올 텐데 이 인류 역사의 겨울도 오고 또 내 인생의 겨울도 오고 그럴 때는 뭐 꽝꽝 얼어붙고 다 사방에 눈이 오고 이러면 뭐 심을 내야 심을 수도 없고 뭐 김을 멜래야 김을 멜 필요도 없고 농사 짓는 것이라면 그 여름 동안에 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지혜자가 우리에게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 그러는데 개미는 자기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고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고 그럴 때 뭐 했다고요? 예비했다 그러잖아요.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8절 말씀도 아주 진짜 개미들에게 배워야 되는 소중한 지혜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개미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이런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아직은 우리에게 이렇게 건강이 있고 또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9절에 다시 게으른 자여. 다시 한번 그 사람의 영혼을 깨우는 거죠.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던 이 지혜자의 음성이 조금은 좀 엄숙해지고 엄격해진 거예요.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이 잠은 아주 소중한 것이에요. 그런데 또 게으름은 이 잠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그 다음 절을 보면은 조금 더 우리가 하고 있는 모습하고 우리라고 표현하면 여러분들에게 또 신뢰가 될까요? 제가 하고 있는 모습하고 너무 흡사한 모습이에요.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우리 이런 모습 많이 연출하고
하게 되죠. 지혜자가 볼 때 그 아들 중에 내 아들아 이렇게 불렀던 그 아들 중에 요 게으른 자가 있었던 것이죠.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모습, 부모님들은 우리를 잘 알죠.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이부자리를 확 걷어치우고 그랬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볼 때는 우리가 너무 나태하고 게으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가서 이제 눈 치우고 와가지고 이불을 확 걷어치우고 나무 한 짐 해오셔가지고 이불을 확 걷어치우고 그러셨던 거죠. 이 이제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이불을 걷어치우셨지만 이 지혜자는 그에게 깨우쳐주는 거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이제 11절이 결론이에요. 게으름의 결과, 게으름의 열매, 게으름에 대한 결론입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제가 이 대학생 때 이 구절 읽고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아직도 또 배워야 될 점이 있다는 게 참 부끄러워요. 내 빈궁이 가난하게 되는 거고 곰핍은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강도같이 오고 군사같이 이른다. 강도가 오는 거는 몰래 오는 거죠. 그래서 게으르게 그저 뭐 오늘 하루 좀 게으르고 또 어제도 게으르고 또 내일도 게으르고 그래도 뭐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잖아요. 뭐 열심히 사는 놈이나 나나 비슷해. 그랬는데 어느새 빈궁이 강도같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가 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새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그렇게 성실하게 또 열심히 그리고 부지런히 일했던 사람하고 나하고 초반에는 별 차이가 없었는데 나중에 가면은 큰 차이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도같이 그리고 군사 같다는 것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가면은 이 게으름에 대한 이 결론은 이 결과물은 자기도 자기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거예요. 큰 군사들이 몰려와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 궁핍 또 곤핍, 빈궁 이렇게 가난하게 되는 거 이런 걸 막을 장사가 없게 되는 거예요. 가난은 나라도 못 막는다는데 이 지혜자는 군사같이 물밀듯이 밀어져서 그 가난하게 되고 모자라게 되고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부지런하라. 이제 그 말을 개미한테 배우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달란트의 비유와 연관되어져요. 달란트의 비유의 결론은 뭐냐면 2달란트와 5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해서 남긴 사람들에게는 결론이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부르는 것이고요. 1달란트를 땅에 묻어 놓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불리우는 이 두 사람의 차이를 보십시오. 한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이 게으름을 주님께서는 악하다고 그러니까 착한 것이 충성된 것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고 악한 것이 게으른 것과 쌍둥이로 돌아다니 짝을 이루어서 다닌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게으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착하면 된다. 하나님 앞에 바르고 착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오늘 새벽을 깨우시며 이 아침에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의 착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도 알고 또 내가 또 무엇인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거기에 순종하고 이게 착한 거죠. 믿음이 착한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결론입니다. 로마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 이 말씀대로 주님 앞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 가서 배우라 이런 책망 듣지 말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일에 다 함께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